2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합에게 너의 부인들, 자녀들, 그리고 신하들의 부인들, 자녀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특별히 상대방은 10만 명, 20만 명, 얼마라고 나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몰려왔는데 불과 7천 명 조금 넘는 군대를 데려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전쟁 보니까 이길 것 같니? 못 이길 것 같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기면 내가 한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합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합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22절부터는 어떤 거냐? 22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이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해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하신 말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고 또 비가 오게 했지만 아합이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해줄까? 우리는 이런 대목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나 아니면 이 사무엘 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가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있던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동상, 그 우상이 넘어져서 엎드려 절하고 있더라. 이런 장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전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장면들이 모세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전쟁도 그렇고 사사기 속에 나타나는 전쟁들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천 명이 조금 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 아람 왕이 술 취해가지고 빨리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찌르셨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되심을 매일마다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해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또 그리고 해가 바뀌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큰 기적, 우리가 볼 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이면 또 쳐들어올 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뒤에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앞에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사실 아합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이 준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열왕기상 16, 17, 18,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야, 조금 있으면 가뭄이 올 거야. 실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고요.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가뭄이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엘리야를 끼워 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의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저 위에서 감이 떨어지니까 내 입속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이들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냥 때로는 내가 너희 입속에 말을 집어넣어 줄 거야 라고도 하시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다른 경우는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복 있는 사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놓고 읊조리는 사람,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될 거예요 라고 하면 뭐하러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읊조리라고 합니까? 왜 왕의 머리맡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기하면서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아, 진짜로 오는구나. 오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착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입니다. 자기들은 평지의 신이죠. 때로는 물의 신도 있죠. 물의 신이 어디 있죠? 저기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곤신, 다곤신은 물의 신이잖아요. 물의 신이어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두움으로 쓰잖아요. 물고기 입같이 생긴 거, 그래가지고 입을 그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V자를 해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이 물고기의 모습, 물고기 입의 모습을 해서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모자를 가지고 쓰고 제사를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이유는 산의 신이니까 강한 거예요. 산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평지에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참 미련하죠? 미련합니다. 그래서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러니까 저번에
싸움할 때, 저번에 전쟁할 때 32명의 왕들과 함께 술 마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지들 술만 마시지 싸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걔들이 열심을 안 내가지고 진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 왕들 다 잘라버리고 대신 총독들을 세워서 말 잘 듣는 애를 세워서 일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세우는 거죠. 나름 이 사람들도 평지에 싸웁시다. 둘째는 그것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말 잘 듣는 애들 세웁시다 한 겁니다.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그러니까 뭐 몇 사람 데려가지 말고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데려갑시다.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싸운 거는 평지에 싸웠건 산에 싸웠건에 7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어놓고는 하는 말이 걔들은 정말 강했어요. 왜 강했어요? 산에서 싸웠으니까 강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웃으시죠. 그래서 26절 해가 바뀌니,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한 것도 지자마자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랬던 거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내년에 싸울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계획을 잘 세웠죠.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그 염소떼, 조그마한 염소떼들 바글바글 모여있는 조그만 정말 적은 염소떼 몇 안 되는 거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지에 있으니까 가득 차가지고 막 사열하고 그 소리를 외치고 아주 그냥 웅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죠. 몇 명 안 되니까 싸워보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긴 나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이거 이기겠나? 저번엔 이기긴 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겼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기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합이. 근데 이때 말하기를, 여호와는 전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이야,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라. 이 골짜기 신, 골짜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23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골짜기 신이라고 하잖아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골짜기라고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와디는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골짜기는 평지예요, 평지. 근데 산들이 있고 중간에 골짜기인데 평지예요. 푹 패인 데가 아니라. 근데 그래서 거기다가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면 싹 쓸려가는 이제 그런 곳이어서 골짜기라고 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평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골짜기 신,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쟁 이기게 할 거야. 이기게 하는데 그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면 야 우리가 이겼다 신난다, 우리가 싸움 잘해, 우리 정말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 우리 왕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절대 하지 마. 꼭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건데, 아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기겠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아합한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걸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기적을 일으켜줘도 믿지 않고, 어떤 상황들이 좋게 나가게 만들어도 이기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짐승만도 못한 거죠.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동안, 아니 뭐 대치할 게 뭐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쪽은 뭐 염소떼 같고 여기는 뭐 그득한데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상 이 아람 사람들도 와서 전쟁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전에 생각이 나는 거죠. 야,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죽였는데 라는 생각, 그 겁을 먹고 못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은 야,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이게 실제 7일 동안 하고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죽였어요. 10만 명을 하루에 죽여버렸다는, 대단한 거죠.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또 죽어버렸어요. 베나닷은 또 도망하죠.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막 도망하다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유, 나 여기 숨어 있는데 이제 못 찾겠지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떨고 있으니까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지금 이 베나다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하들도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인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니라. 자, 이거를 조금 각색을 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형님을 못 알아뵙고 이렇게 오만방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딱 그 말 듣더니 이야, 아람이란 저 큰 나라 왕이 말이야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네.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나. 정신없죠.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은 전쟁을 이기고 나서 무슨 말을 듣고 좋아하냐면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살아있니? 아이고 그렇지 내 동생. 아이고 동생 아우 왔는가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바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전후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베나닷이 하는 말이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기력이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동생입니다. 형제인이다 했는데 동생입니다 하는 거죠. 아유 동생이 인사드립니다. 동생이 문화 인사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보았는가? 여기 내 동생이 탔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겠죠. 참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내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못 주겠어요? 말은 뭘 못 하겠어요. 그죠? 실제 돌아가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주지 않습니다. 참, 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요. 지금 한순간에 형님 하는 거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네, 이제부터는 당신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뺏었던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사마리아의 거리를 우리 저쪽에 다메섹에다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놔줄게 잘 가 하면서 놔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사울 같죠. 사울이 똑같이 이랬거든요.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전쟁을 이기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가 전쟁을 승리하고 저 수장을 죽이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35절 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야, 하나님 말씀 무섭죠. 치라 했더니 안 쳤다고, 안 때렸다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런다고 죽이고 저런다고 죽이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그렇듯이 감정이 한참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 닥치는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니까 서로가 그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눈팅이가 밤팅이가 된 거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가 맞겠다는 거죠.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보다가 그를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또 그렇게 네가 말했잖아. 네가 그 말한 대로 해.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네가 대신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러니까 이 아합도요 선지자들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냥 뭐 엘리야가 찡찡대고 했지만 실제로 아합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문제죠. 사람이 없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듣지 않는 거죠.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 이유로 전쟁에 승리하고 그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살려줬잖아요. 내 손으로 놓았으니까, 살려주었으니까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이런 말 들으면 또 무서워가지고 소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동안 조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또 멀쩡해졌죠. 멀쩡해지고 나서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자, 이스라엘은 평지입니다. 평지는 농사를 짓거나 농사 중에 포도 농사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평지인 거죠.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참, 아니 포도원을 또 싹 갈아엎어서 채소밭을 삼다 그러죠. 이 사람 취미가 그랬나 봐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유산을 조상에서 받은 거니까 난 당연히 이걸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유산이고 조상에게 받은 것이고 법적으로 맞는 것이고 한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 몰랐겠죠? 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또 거부하니까 또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집에 가서 땡깡 부리고, 땡깡 부리니까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결한 여인, 순결한 여인, 그 아주 나쁜 이 여자가, 이름 뜻은 좋은데 참 악한 여자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이고 왜 또 삐졌어요? 하는 거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고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삐져가지고 밥 안 먹는다 힝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기가 막히죠. 아이고 나이는 도대체 어디로 먹었냐 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아요? 아니 다스린다면 그렇게 지금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다 처리할게요 하면서 악한 일을 누가 도맡아 해요? 이세벨이 다 도맡아 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단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세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통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도 배우시면 좋습니다. 처세술을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처세술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처세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세술을 배우죠. 배우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세술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처세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세벨을 배우면 되죠. 근데 이세벨의 행위를 배우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처세술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세술에 능했던 이 여자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제부터 실력 보여줄게요 하는 거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보내니 이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을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들이 이거를 편지를 받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4절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나봇이 아합한테 나 못 줘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의로운 행동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미련한 거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성읍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죽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을 너무 경시했다는 미련함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애들도 아니고 애들같이 똑같이 하고 있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참 악한 일도 많은데 그 악한 일 중에 이런 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걔 지금 좋다고 쫄래쫄래 가고 있다 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개들이 피를 한다니까 참 우리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나라에는요 들개들이 참 많습니다. 이 들개들이 많아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해코지를 좀 많이 하죠. 해를 많이 미칩니다.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막 달려가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에 행했던 그 기적을 딱 봤으면은 야 역시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할까 들을 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 대적자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대적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찾았느냐? 너 지금 나 찾아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럼 내가 찾아왔지.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이 내용이 중요하죠. 보세요. 내 자신을 팔았다. 내가 너 스스로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좋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자신을 파는 겁니다. 자, 사탄이 아담을 찾아오죠.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고 따라가죠. 아담이 사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 말에 욕심이 생겨서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악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짓 보니까 악한 짓들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내 집이 여로보암 집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 칼로 죽여버릴 거야. 왕의 자리를 물러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고. 나를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은 뭐죠?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것은 뭐죠? 그것도 우상숭배 플러스 알파 못된 짓들을 많이 했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야, 사람이요 개가 먹는 상황이 됐다. 개한테도 먹혀버릴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들개들이 참 많아요. 사나운 들개들이 많습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이 없는 게 가장 저주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화장을 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무덤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여기에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는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 이 관용구예요, 관용구. 또 저주받은 것 중에 최고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예로부터 25절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그 여자가 아합을 깨워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역사가가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여자가 깨어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여자와 함께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못된 사람이지만 이세벨과 함께 사는 아합도 못됐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66절에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시위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우상 숭배를 참 잘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안 들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상하죠. 또 이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또 내 대적자요 라고 하더니 또 들었어요. 참 기가 막혀요.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니라. 참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니까요. 또 회개랍시고 또 어떤 행동을 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시더니 야야야야 너 때는 지나가게 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합처럼 아주 못된 놈이라도 제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결국은 돌이키지 않죠. 오늘 이렇게 하는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28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봤냐? 너 봤어? 야 저렇게 나쁜 놈 그렇지만 저렇게 또 회개하는 거 봤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실제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합이라는 사람의 악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죠.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죽기를 바라겠냐? 아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합처럼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합처럼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보 100보죠. 우리도 악한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야, 내가 저를 보니까 내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보기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